두 번째로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전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자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해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는데 이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파악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방해물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싸울 만한 이 남자의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2장 앞부분 1장 보게 되면요, 그 숫자가 남자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3,500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행로를 이끄시고 또 그들이 멈춰서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또 거기에서 며칠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진을 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뭐냐면 전투, 싸움이었어요. 다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타나는 이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 조직과 같은 또 군사 진영과 같은 그 대열을 또 진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희미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을 칠 때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 남, 서, 북으로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세 지파씩 그러니까 요셉 후손은 갓과 아셀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성막 바로 옆에는 레위 지파가 이 성막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워싸서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 일을 다른 일들을 했잖아요. 기구를 담당하고 또 막대기를 나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레위 지파는 바로 성막 주변에. 그런데 잘 보시면 유다 지파와 모세 아론의 자손이 동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진행을 할 때 보면 동쪽 이 세 지파가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서대로 이동을 하고 또 정착을 할 때도 또 그 잠시 머무를 때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텐트 치고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광야길을 나서게 되죠. 텐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다루는 레위 지파, 게르솜, 무라리 지파가 중간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 그리고 또 성막 이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들이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이긴 하지만 텐트는 아닌데요, 뭐 사람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 성경 공부 자료에서 하나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파가 뭐 세 지파씩 이렇게 있는 아마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진영을 이루었던 그런 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과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또 전진해 가는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거룩과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하나님이 회막을 두게 하셨어요. 그 회막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그리고 항상 그것을 앞세우고 중간에 이렇게 대일 행렬 가운데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끔 혼용해서 사용해요. 회막도 성막도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화면에 준비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좀 발견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요? 회막에 덮였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또 35절에 모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막에.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었습니까? 성막에.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룰 때 한 중심에 세웠던 이 텐트를 우리가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야기하면서 성막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차이를 발견했을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법궤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안을 가꾸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꾼 텐트를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고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경은 표현을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미팅의 장소로 부를 때 회막이라 불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때 광야 가운데는요 구름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그 텐트 위에 머물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때 성경은 성막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회막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만나는 것이 성막. 그 차이가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나가면 백성들이 그 모세가 성막,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그걸 보며 예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막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삼으셨는데 그 텐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자고 하면 교회 건물 이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곳이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다르지만 성스러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스러운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각자 다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의 모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신약에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인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 성막과 회막을 보면서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주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미를 따져가면서 성도, 교인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든지 자기네들 방식대로 광야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한 길은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삼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에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영에 이끌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 없이
신앙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나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뭐죠? 거룩의 의미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늘 의식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죠. 구별됨입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에서 살았던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어떤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많은 힘들이 놓여 있어서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어지는 것인데 그 힘과는 다른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부분, 어떤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의 작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행을 통해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은 폼 잡고 고상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질서, 이 질서의 반대 개념이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조금 우리가 질서 그러면 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 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벗어나는 것, 이게 무질서이며 이것이 탈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 예수님 소개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봅니다. 자, 구약의 텐트에 그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가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임하는 영광을 보는데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 영광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로 딱 뭉쳐진 영광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 그리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습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헷세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습득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내 힘입니다. 내 힘. 내 힘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애를 쓰잖아요. 힘을 다하여 죽도록 살잖아요. 그 살아갈 때 그 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내 힘을 얼마나 쏟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전도서의 그 허물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힘껏 살아도 힘껏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인생의 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힘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그 결과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 우리는 내 힘을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되는 반대 개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그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우리가 가진 쌓은 지식들, 우리가 가진 경험들, 이게 항상 우리 삶 속에 대립이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할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막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내 지식, 경험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이 뭔가 뻥 뚫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영으로, 혼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채울 수 없는 뭔가 뻥 뚫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허했던 것들이 무엇으로 내가 채운 것은 아닌데 만족으로, 충만으로, 그래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찰 때 그 안에 진정한 영광,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내 스스로를 존귀한 마음이 들도록 하시며, 내 상황과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셨던 그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것도 거룩이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살아가 보더라도 겉으로는 도덕적이에요.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는 정말 더러운 생각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품고, 이것은 마음이 들여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지적하여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잖아요. 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더러운 것을 품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후벼 파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지적하시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는 비록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다시 우리를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나도 이제 거룩하게 교회 나가니까 거룩하게 살 거야, 나도 좀 거룩해 봐야지 마음 먹지만 그 거룩이 얼마 가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 거룩하게, 이제는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까 기도원 가서 목회하기 전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가서 금식하며 일주일 내동 잠만 자다 온 거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마음은 뭐예요? 사명인데요, 소명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서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요. 눈 오는 날 그 판자 기둥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요,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눈을 떠도 자고 눈을 감아도 자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다가 일주일 동안 푹 자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우리 신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해요.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이 마음에 영적인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그 곡조 가운데 담겨있는 감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노래 들어보면 마치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 같아요. 막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그럼 어디 막 라디오에서 많이 듣던 노래, TV에서 많이 봤던 노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한다라는 건 뭐죠? 정말 그래요. 어떤 곡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 뽕짝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 예배한다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독교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도 많아요. 형식, 박자, 리듬, 뭐 이런 음악적인 색깔 우리는 구별을 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보면요, 유행가 가사인데도 막 찬송 고백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어요. 가곡인데 특히 가을 때는 막 가곡 부르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거 말고 가곡인데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이게 지적하면 잘못일지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찬송이 되지 않겠는가? 왜? 가사와 곡조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느껴질 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새 소리를 통해서 듣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저는 그게 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양식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과 윤리의 바른 잣대 기준 때문에 눈치 보면서 바른 듯한 삶을 살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룩에서 탈선된, 거룩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뭐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소망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일어나고 탄식도 일어나며,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처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그 마음으로 긍정적이든 또 때로는 좀 부정적이든 간에 그 되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예배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당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소리는 있고 기도소리는 들린데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가 있고 그 음악소리에 도취되는 그 노래가 있는 예배당, 우리는 그것을 성스러운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곡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간절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되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진을 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 구름 기둥이 옮기면 그들은 다 이 임시적으로 쳤던 텐트를 다 철거하고 움직여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도 텐트를 정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탈선입니다. 이것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질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또 구름 기둥이 멈췄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이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는 곳인 줄 알고 거기에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멈췄음에도 계속 어느 지파가 그대로 행진을 한다면 탈선입니다. 질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은 좀 범주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점을 오늘 좀 시간의 제약 때문에요. 이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써요. 교인의 교제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교제 이런 말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기준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아까 교인과 구별을 했죠? 교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이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인데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라고 하는 말의 기준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라고 하는 이 기준.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진리와 은혜를 이 축반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제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른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이게 거룩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에서 친구가 교회에서 친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친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밖에서 몇십 년 친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해요. 또 교회에서 만났는데 또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넘나드는 이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한테 조금 어떤 면에서 신앙의 이 중심을 잡는 데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목사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 관계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우리 이민교회 기능 가운데 하나는 참 외로울 때 정말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서 우리 이민 초창기의 교회들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 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에 와야 또 한국 음식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분명한 이민자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 또 그렇다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기관이지만 다양한 또 기능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 만남의 장소, 교제의 의미도 분명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진리, 은혜 앞에 녹아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가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유기적 관계다. 한 부분 한 부분,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를 우리가 감당하는 관계로, 그래서 동역,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죠? 처음부터 떡을 뗀 게 아니에요. 뭐 저 동네 사는 사람, 이 동네 사는 사람 만나면 우리 밥 먹읍시다, 떡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었죠. 주님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은 대로 이 사역에 동참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운데 참여하다 보니까 밥때가 되면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또 옆에 보니까 또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를 따라 자기네 것들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삶을 나누는 교제, 이것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친구 없애기 운동을 했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 없애기, 무슨 교회에서 친구 없애기 운동을 해요. 더 친하게 지내라고 독려를 해야지.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었겠죠. 사람이 너무 친하게 될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앞에 있는 분들이 화를 쏘면 제가 화를 맞지만,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화를 쏘면 제가 맞을 일이 없어요. 오다가 꺾어지든지 올 수 없는 거리죠. 가까이 있을 때 맞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 상처를 받죠. 근데 가까이 있는 친분, 친구,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병폐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끼리의 그룹, 밴드가 형성이 돼서 다른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 또 우리끼리 친하다 보면 이 친함의 기준이, 성도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친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친구 삼고 친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감정적으로 치우친 게 많아서 저 사람이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너무 나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다시 말하면 내 감정에 다가오면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내 감정에 다가오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의 삶, 헌신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정말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작은 사소한 이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해라는 것도요, 관계 속에서 오해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을 아니게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 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바른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 근데 오해가 생기면 해명을 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해명이 되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 감정이라는 것은 냉정한 사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 오해 속에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같이 동시에 상실하기 때문에 해명을 해도 그게 뭐가 되죠? 변명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것이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이미 신뢰 관계, 믿음 관계가 오해를 통하여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오해해 본 적 있죠? 누군가한테 오해를 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해를 할 때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을 냉정히 따져놓고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아본 적 있나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이 그게 아닌데 해명을 해도 해명으로 받지 않고 변명으로 받아 넘기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됐어 알았어 하는데 알았는 게 아니야. 뭔가 뒤끝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오해보다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가 오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미치는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압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그 잘못을 그냥 덮어주면서 그래도 네가 잘했어 라고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옆에 와서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는 알지만 지는 잘못 안 하나 막 이 역감정이 솟아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지만 와서 야 그래도 네가 잘했어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주는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른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른 것과 옳은 것을 하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저는 강단이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체를 인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는 않지만, 몸에 배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를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실까는 우리가 알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면서도 또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생각나서 조심하고 유의하고 유념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세상 친구인지 교회에서 만난 거룩한 교제인지 구별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현실적인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고를 하잖아요. 제가 억지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성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성도님, 호칭을 부를 때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또 나이 많으신 어른한테 형제님 그러는 게 어색하니까 부형님, 또 어머니 같은 분한테 자매님 하기 어려우니까 모매님. 아이고, 용어도 사용하기도 힘들어, 따지기도 힘들어. 하지만
어이 집이 댁,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성도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시는 곳에서 여봐, 막 사투리까지 다 나와. 막 고향마다 다 부르는 게 호칭이 다르잖아요. 에이 거시기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면 언니, 오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친근한 문화와 가족 중심의 문화, 대가족 중심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웃도 가족이고 그 집 가서 밥 먹고 그 집이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막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호칭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를 만드셔서 그 중심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갔던 공동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거울로 보여준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 안 되지만,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거룩과 질서를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어떤 틈새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제공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힘차게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